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포기가 아닌 선택입니다 라는 우리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 아세요?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예화를 들었던 적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의 기업가죠. 그리고 이제 투자가예요. 주식 투자하는 그런 투자가인데,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2010년도에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부자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한 사람이죠. 2008년도엔 1위였고 2010년도엔 3위예요. 그 이후의 기록을 제가 정확히 못 봐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엄청난 부자예요. 지금 현재 순자산이 858억 달러 정도 된대요. 이런 단위의 우리가 금액을 들으면 놀라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거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감이 안 잡혀요. 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엄청난 부자인데,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답게 이제 밥 한 끼를 그 워렌 버핏이랑 먹으려면 한 400만 불 정도의 돈을 지불해야 될 정도로 그 외 만남을 사람들이 성공의 지름길로 여긴다라고 해요. 실제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경매가 붙여졌던 적이 있는데, 실제 그때 당시에 400만 불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사람 한번 만나서 투자에 대한 조언을 듣기를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워런 버핏과 관련된 일화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워런 버핏의 전용 비행기를 조종했던 그 조종사 플린트와 나눴던 그 대화의 이야기가 이 투자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만큼 되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요. 그 일화를 좀 설명하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플린트라는 사람이 10년 넘게 워렌 버핏이랑 함께 일했고 그의 전용기를 조종했던 그런 좀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이제 커리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목표, 계획들, 그것에 이제 고민이 있어서 워렌 버핏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이제 대화를 이제 시작한 거죠. 어떤 사람은 점심 한 끼 먹기 위해서 400만 불 이상을 지불하는데, 이 사람은 공짜로 그냥 전용기 조종사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공짜로 이제 워렌 버핏이랑 그런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민을 이야기하니까 워렌 버핏이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표를 25가지만 종이에 써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플린트가 종이에 천천히 이제 25가지를 써요. 그런데 이제 워렌 버핏이 그걸 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2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5가지의 동그라미를 치라고요. 똑같이 그래서 플린트가 동그라미를 5개를 쳐요. 근데 그러자 이제 워렌 버핏이 그에게 질문을 하나 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 20가지의 목표는 당신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이제 플린트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플린트가 잠시 동안 고민에 빠져요. 이제 워렌 버핏이 나를 시험하나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동안 고민에 빠졌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가장 중요한 5가지 목표,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 나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쏟을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남는 시간 틈틈이 내가 노력을 해서 그 시간을 쪼개서 나머지 20가지도 천천히 이뤄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뭐 합리적이고 또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이야기를 들은 직후에 워렌 버핏이 플린트에게 전혀 뜻밖의 이제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5가지의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동그라미 친 그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나머지 20가지 목표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갖지 말고 그것에 노력도 기울이지 말고 시간도 조금 더 투자하지 말라는 거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짜투리 시간에 나머지 20가지 목표도 이룰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20가지는.
5가지 이루기 전까지는. 여러분, 왜 워렌 버핏이 플린트에게 이런 조언을 했을까요? 워렌 버핏이 하나의 지론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세상 어느 누구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고 이제 그가 믿었다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죠. 우리가 목표를 세우지만 그 많은 목표들을 다 이뤄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일을 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작을 수 있지만 그게 해가 거듭되면서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5가지, 그 5가지를 빨리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는데 시간이 더 지체되고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이 5가지를 이루기 전까지는 20가지에 손을 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이루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이루고 나서 나머지 것들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저는 한편으로는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 우리가 그것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을 이루어 가는 데에도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선택해야 될 것과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베드로는 선택의 과정 속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진 않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조금은 다른 표현 방법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뭔가요?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버려진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산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같은 것을 바라보는 전혀 다른 2가지의 관점을 베드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한편으로는 세상을 포기한 자들로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전서가 이제 기록될 당시에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어요.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에서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이 화재에 대한 원성이 막 높아지고 백성들이 막 비판을 하자 그것에 대한 누명을 기독교인들에게 씌워요. 그리고 그들을 막 무참히 죽이고 그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언제든지 피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자신이 추구했던 신앙을 포기만 하면 되니까요. 로마로 대변되는 세상을 선택하고 로마의 법을 붙잡고 기독교인임을 포기하게 되면 언제든 그 고난의 길에서 그들이 벗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 그들은 그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자신 앞에 주어지는 고난들을 달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베드로가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그것에 대한 해석을 포기의 관점이 아니라 선택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본 4절 말씀도 동일하죠.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세상의 것들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 하나님을 선택했다라는 관점에 무게중심을 두는 거예요. 자, 6절과 7절을 보세요.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도 나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관점인데 같은 것을 서로 다르게 보고 있는 거예요. 표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가리키는 것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보배로운 모퉁이 돌, 집의 주춧돌이 되는, 집의 기둥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베드로가 이 똑같은 것을 서로 다른, 완전히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뉘앙스를 가진 것들로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계속 반복하냐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같은 것을 바라보더라도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관점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것이 갖고 있는 가치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을 보세요. 본문 6절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한 것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난당하고 힘든데요?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요.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에 대한 세상의 시각이 완전 달랐다라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죽고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볼 때에는 부활, 뭐 예수님의 영광, 재림 이런 거 전혀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는 로마에 의해서 죽임당한 반란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독립을 원했던, 독립을 이루려 했던 그런 반란자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 여긴 거예요. 집을 지을 때 깨지고 망가져서 건축자재로 쓸 수 없는 버려진 돌. 그렇게 쓰레기처럼 버려진 무가치한 그러한 것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고난 중에 있었던 크리스찬들.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포기한다라는 관점을 가질 경우에 그들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신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요? 포기한다는 것은 때로는 실패를 의미해요. 나약함을 의미하고요. 어쩔 수 없는 현실, 조금 부정적이고 조금은 나에게 좋지 않은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포기했습니다라는 관점으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될 경우에 무언가 조금 아쉬운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받는 이 상황이 나에게 때로는 억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택이라는 긍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포기라는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고난이란 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그것들이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이것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신앙을 내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이나 도구로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질 경우에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으로 얻은 영원한 생명을 내팽개치는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미련이.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와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완전히 요단강 건너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자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포기가 아닌 선택의 무게의 중심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거룩한 산돌,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라는 관점, 그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유혹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로 인해 고난까지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맞는 말이지만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 믿은 가장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서가 뒤바뀔 때가 있어요. 잊어버려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을 내 꿈을 위한 수단으로 그냥 치부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절대로 성공의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내 꿈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9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우리 아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우리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영원한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종종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내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고난, 오늘의 우리의 답답함, 오늘의 우리의 어려움들, 이 상황을 통해서, 이 상황을 견뎌내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라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의 어려움들과 고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이 어려울 때 더 내 것을 추구하고, 어렵기 때문에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과 분쟁하고 다투고 분열하고 빼앗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니면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 되신 그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고, 정말 중요한 것 또 한 가지,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어려울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며 기뻐하며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인생이 어쩌면 이러한 삶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에 네로 왕제가 크리스찬들을 핍박할 당시에 여러분, 네로 왕제가 자신의 왕궁에 정원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 하늘에 매달아서 그들을 태웠어요. 온몸에 초를 바르고 양손과 양팔에 줄을 묶은 채 그 줄을 말에다 묶어서 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뛰게 해서 사람들을 찢어 죽였어요. 끓는 가마에 사람을 넣고 그렇게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죽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왜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그들이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삶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이 몇십 년 후에 오는 삶이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기쁨을 오늘의 현실로 우리가 끌어와야 돼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소망을 갖고 살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어요. 환경은 바뀌지 않아요. 현실은 똑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점점 더 퍼지고 있고 더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만은 변하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합니다. 방학 일주일 여러분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우울한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답답한 마음으로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라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언제인지 모르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삶으로 끌어오세요. 그 소망을 붙잡고 또 한 주간을 살아내세요. 그것을 통해 이 고난의 때에도 이 고난을 견뎌내는 나의 모습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부모님들 또 여러분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 주변을 바꿔내는,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